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죽음과 최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죽음과 최후의 승리. 네,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교회가 죽어요. 그리고 하지만 교회는 최후의 승리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1장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 있을 세 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인 일곱 나팔 재앙 중에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장과 장 사이에, 막과 막 사이에 삽입된 계시다. 그래서 삽입계시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막간 계시라고 해야 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또 다른 계시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상교회에 대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인류 역사에 태동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상교회가 지상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세 시기로 구분을 해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첫 번째 시기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교회가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당합니다. 핍박과 환난을 당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아주 담대하게 사는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날도 세계 도처에서 교회가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 말씀의 권세 그리고 기도의 권세로 주의 몸된 교회들이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살펴볼 텐데 두 번째 시기는 예수님의 직전이 되면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 되면 이런 시기가 다 끝나고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죽어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교회가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괴멸이 됩니다. 죽게 돼요. 그러한 힘든 시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시기는 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부활시킬 것이고 또 승천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시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찾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볼 건데요. 7절에서 10절 말씀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마치게 되면 이제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죽게 될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시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가만히 놔둬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지시어를 잘 봐야 돼요. 지시대명사들 또 지시어들을 지시부사들을 잘 봐야 돼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여기서 그들은 누굴 말합니까? 주어 그들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가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언제 세상이 끝날 거냐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전파될 때,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비로소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때가 올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교회가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다 마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무저갱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교회를 이겨요. 교회 성도들을 이겨요. 그리고 그들을 다 죽여요. 이런 일들이 말세 예수님 직전에 교회에게 임할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무저갱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무엇을 말할까요? 누구일까요? 무저갱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역시 환상으로부터 환상을 통해서 본 계시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무저갱에로부터 짐승은요,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사탄의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요, 교회를 그냥 말살해 버릴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개인일 수도 있고요, 한 국가일 수도 있고 어느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 적그리스도, 사탄의 배후에 있고 사탄의 조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부정하고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주 싫어하고 대적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말살하는 그런 사람이 됐든 세력이 됐든 뭐 공동체가 됐든 국가가 됐든 간에 어떻든 간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말세에.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다 죽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참혹한, 그리고 얼마나 무섭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는지 일찍이 다니엘이 그 환상으로 이 적그리스도를 봤어요.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우리 7장 우리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아멘. 역시 다니엘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봤으니까 이런 존재가 나타나서 이렇게 생긴, 이렇게 무섭게 막 10뿔이 달리고 뭐 이빨이 뭐 새로 됐고 발톱은 노수됐고, 아니 이런 생명체가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또 이 안에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아주 악랄하게, 참혹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가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그 배후에 있고요, 이런 사탄의 배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그냥 말살시켜 버릴 거예요. 성도들을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 떠나는 것이 어찌 보면 이런 걸 생각하면 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후에 또 말씀을 보겠지만 예수님 이 재림 직전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또 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되,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말살시켜버리고 성도들을 다 죽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다 죽이는 그 장소는 어딜까요? 오늘 본문 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역시 8절 놔둬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큰 성에서 적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시체가 막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시체가, 교회의 시체가 환상으로 본 거죠. 두 증인이 바로 교회라고 그 환상으로 본 계시의 말씀이니까, 환상으로 표현된 계시의 말씀이니까 교회가 막 시체가처럼 막 널려 있어요. 어디에? 큰 성에.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 교회가 죽는 곳,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르지 못한 해석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 큰 성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서 소돔을 나타낼 때는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도시를 표현할 때는 항상 소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소돔성이라는. 그리고 애굽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애굽은, 성경에서 애굽을 말할 때는 부유하기는 하나 주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애굽을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받는 장소를 말해요. 결국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말살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다 죽이는 곳은 어디다? 여러분,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곳,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곳, 즉 말세지 말에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도처에서 주의 몸된 교회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막 말살이 될 것이고 괴멸이 될 것이고요, 다 막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제 교회가 사명을 다한 후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이 사명이 다 끝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어려움이 오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시기가 분명히 올 텐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 귀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진리는요, 우리 기독교, 즉 교회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종교고 또 존재다라는 우리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핍박을 받는 곳도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그러다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교회가 죽는 자리도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즉 기독교는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도피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곳에는 구원이 없을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종교와 같이 저 속세를 떠나서 저 어디 현실을 떠나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세상 속에서 존재하면서 우리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 죽는 자리도 어디예요? 세상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러하기에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도 세상 살다가 막 힘들다고 현실을 도피하면 안 돼요. 이건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은요, 세상 살다 보면 왜 백성이라고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도피하시면 안 돼요. 예? 막 현실을 막 떠나 싸워서도 안 돼요. 우리가 삶의 자리를 잘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하나님이신 힘으로 삶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지, 살기 힘들다고 막 현실을 도피하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도의 삶도 아닐 뿐더러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며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교회가 순교를 당하는 자리도, 사명을 다 마치는 자리도 세상이듯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의 삶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 살다 보면요, 막 견디기가 힘들어서 막 세상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 붙잡고 지금 당장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을 잘 이겨내야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사는 거는요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 걱정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저는 외국에 나가 살기 전까지는요, 저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저 유럽 사람들은 우리하고 생각도 다르고 염려와 근심하는 것도 다 다른 줄 알았어요. 살아보니까 안 그래요.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녀 걱정하는 거 똑같고요, 건강 걱정하는 거 똑같고, 신앙 걱정하는 거 똑같아요. 피부색만 다르고요, 언어만 다르죠. 똑같은 생각, 똑같은 고민을 하고 살더라니까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세상 살면서 살기 쉬웠던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이 폐역하고 없는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하나님이신 능력을 가지고, 주가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차례야, 우리 차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현실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실을 도피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현실을 등져서도 안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더더욱 안 되고요. 주가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현재 힘든 삶을 잘 이겨내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리도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도 세상이고,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죽을 것도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 또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현실을 도피해서 안 된다라는 진리를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세지 말에 재림의 때에 교회가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다가 완전히 괴멸되고 다 성도가 죽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영적 교훈 하나를, 우리 진리를 하나 배울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주를 위해 교회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이 복이고 또 기쁨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도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이 당할 때 예수를 위해서 손해를 받고, 예수 때문에 손해를 입고 또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서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도 어디예요? 교회가 죽는 것도 어디예요? 세상이고, 이미 그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못 박히셔 죽으셨어요.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하다가 설령 순교의 피를 흘린다고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우리 주님 가신 길,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길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이니까. 이것이 제자도 아니에요?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러나 영광의 길, 우리 또한 믿음 지키다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내가 지금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뒤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따라서 즐거운 거예요. 기쁜 일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런 걸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상이 크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신앙 지키려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1장 7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 교회가 온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마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요. 즉 사탄이죠. 사탄의 조종을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대적할 것이고,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괴멸시켜 버릴 거예요. 교회를, 성도들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요, 죽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수치와 모욕까지 준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 곳에서 예루살렘에서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죽이고 괴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봐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세계 도처에서 그냥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요, 이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냥 교회가 괴멸이 되고 다 성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 아주 모욕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 성서시대, 1세기 성서시대의 사람들은요,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밖에 놓고 막 썩게 하는 거, 이것만큼 또 큰 수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죽은 사람을 모욕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장사하지 않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막 시체가 썩게 냅두는 거예요. 아주 개들이 막 지나가면서 먹고 막 사람의 발에 밟히고, 이거를 아주 수치를 주는 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환상으로 보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1차 수신자들인 그들에게 전했을 때는 교회가 큰 수치를 당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수치와 모욕을 며칠간 받는답니까?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예. 교회를 괴멸시키고 성도를 싹 죽이고 막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도록 며칠간 사흘 반 동안. 그러면 정말 사흘 반 동안만 모욕을 준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이 또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사흘 반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걸 사흘 반이다라고 딱 규정해서는 안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묵시문학이에요. 모든 숫자와 또 모든 단어들 그리고 개념들이요 상징화돼 있어요. 또 의미화돼 있어요. 은유적인 표현도 많고요. 그러므로 이 숫자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이 사흘 반 동안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모욕을 주었다라는 했는데, 이 1세기 성서시대 사람들에게서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흘 반이라고 말을 흔히 썼다고 해요. 이 사흘 반, 그냥 빨리빨리 그냥 지나가는 그런 정도의 시기,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시기, 얼마 안 되는 시간들을 표현할 때 사흘 반이라는 시간을 그냥 편하게 썼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길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사흘 반 후에 봅시다.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곧 봅시다, 이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고 교회가 다 괴멸되는 꼭 그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도록 모욕을 준다고 했는데, 교회가 모욕을 당하는 시기가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요, 여러분 사흘 반이라 그랬는데 사흘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은 1차 수신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흘 반 동안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 당하신 고난 나도 당하겠구나, 우리도 당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격했겠죠.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구나, 그러면서 막 감사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순간부터 이제 교회가 이 세상의 인류 역사에 태동합니다.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존재할 텐데, 첫 번째 시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교회가 환난을 당하기는 하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온 천하를 다니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그 시기가 분명히 이 세상에 올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 시기를 보내고 있고 앞으로 재림 때까지 그 시기가 올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명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큰 환난의 시기가 와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싹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이 되고 성도들이 다 죽게 된다면, 참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패배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망한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참 슬픈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교회 사정을 보면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10절 가면이나 떠보세요. 이 두 선지자는 누굴 말해요? 두 증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교회를 말해요. 교회.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말하고요. 괴롭게 한 거로, 그동안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왜 괴롭게 했어요? 회개하라 하니까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죠.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말씀 통해서도 복음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을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자에게, 불신자들에게서는 고통의 소리예요. 고통의 소리예요. 그동안 막 회개하라는 소리, 예수 믿으라는 소리 때문에 괴로웠던 거로 그들이 교회가 적그리스도에게 망하고 괴멸되고 죽자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심지어 예물까지 보냈답니다. 이런 우를 범하고 이런 잘못을 범하게 돼요. 참 이런 거 보게 되면 이 말세지 말에 성도들이 얼마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한지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요. 더 열심히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전도와 선교 더 열심히 다 해야 돼요. 자,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대로 교회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괴멸이 되고 성도들은 다 죽게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만 생각하면 교회는 패배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교회는 패배한 것이고 절망적인 상황일까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제 펼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교회가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괴멸이 되고 성도들이 다 죽었어요. 어찌 보면 패배한 거예요. 사탄에게 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교회도 성도들도 그렇게 죽은 성도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뭐 한 거예요? 부활했어요. 그러다 그거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세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죽임을 당했던 성도들이요 3일 반 후에 곧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다시 교회는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찌 이것이 이 재림의 직전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향한 은혜겠어요? 오늘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밤에 와가지고 이게 힘들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듣는다는 거 얼마나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고 참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불쌍하고 어리석은 일일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 하는 말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 살다가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영원한 무의 세계로 돌아가 버린다면, 영원한 동면에 든다면, 아니면 윤회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 우리가 하는 것들은 부질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에 이 부활의 신앙, 우리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소망이고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지혜로운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 신앙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 또한 지극히 현세적인 종교에 불과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시민신을 단련하고 인격을 수양하고 좀 더 도덕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종교에 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재림 직전에 그렇게 허망하게 그냥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냥 처참하게 짓밟히고 죽었던 성도들이 사흘 반 만에 어떻게 돼요? 부활할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자 막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겠죠. 그렇게 죽었던 막 사람들이 부활하고 막 살아나게 될 거니까요. 그런데 놀랄라면 아직 멀었어요. 그 정도에 그치질 않아요. 부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승천까지 하게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로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 한마디로 휴거예요. 휴거하게 될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 정확히 표현하면 여러 가지 신학적 의견 논란이 있긴 한데 논쟁이 있긴 한데요.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긴 해요. 그러나 성경 전반적인 정황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 우리 일곱 인재항,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이 있기 전에 성도들은요 휴거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도들이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죽임을 당하나 부활하여 여러 가지 재앙 직전에 어떻게 돼요? 휴거하게 될 거예요.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뭐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셨을 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그들의 원수들도 그것을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겠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과 육이 부활한 완전한 영성체가 돼서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는 본문 말씀처럼 비록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나 곧 부활하게 돼서 어떻게 돼요? 공중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실 때 그대로 완전한 영성체가 돼서 휴거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요. 이 휴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공중재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 전에 우리 죽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육신이 다 부활하여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한 영성체가 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아직까지도 살아남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나 부활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비록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우리에게는 부활하여 다시 승천하여 휴거할 것이니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일을 지켜보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 말씀이 이제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그때가 언제를 말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부활한 성도들이 휴거할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7천명만 딱 죽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역시 숫자는 항상 상징적인 숫자예요. 많은 수를 의미하죠. 7은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고요. 1000은 많다라는 개념의 숫자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왕후 이세벨에 의해서 이제 목숨이 위태롭게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디까지 피신을 합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 저 남유대 왕국도 지나서 브엘세바까지 지나서 저 광야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그늘 안에 숨어 이제 누워서 나 이제 다 할 거 다 했으니 나 좀 내 목숨 좀 거둬 가세요. 완전히 영적으로 번아웃이 돼서 막 지쳐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하고요. 그리고 호렙산에 가라. 어디로 가야 할지 미래도 제시해요. 방향도 제시하고 비전도 제시해줘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 다 죽고 없어요. 바알과 바알에게 다 무릎을 꿇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었어요. 저만 혼자 남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7,000이라는 말은 뜻은요, 많은 수를 말해요. 많은 수. 그러니까 그 휴거되는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 나서 죽게 돼요. 그리고 또 남은 자 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하나님을 보고 영광을 돌리더라. 그 모습을 보고 또 누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들림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이 환난, 모든 환난을 겪고 나서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되겠죠. 우리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반드시 개인의 종말도 올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계 종말이거나 개인의 종말이거나 종말은 반드시 올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그때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품에 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뭐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정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믿음이 내게 없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직전까지의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경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기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아가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괴멸이 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고 또 승천케 하셔서 다시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재림 때에 이런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귀한 진리 하나를 더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교회의 역사와 또 이런 교회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천하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해라, 그 사명을 막 감당케 하시면서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나 막 권세를 주면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막 이 적그리스도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부활하고 또 승천케 하시면서 또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또 누군가는 또 구원케 하시고,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오실 때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예수 오실 때까지 이 본질적인 사명 잘 감당하는 진짜 교회, 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